가능한 많이 주기 위하여 가능한 많이 저축한 사람들 중에서 죽음의 순간에 후회한 사람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그의 설교 중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는 돈을 어떻게 벌고 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간됨, 됨됨이를 평가하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신앙인인가도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 사람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 다음이 돈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돈은 인생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돈에 대한 말씀이 3224번이나 나와요. 믿음에 대한 말씀이 몇 구절 나온가 하면 215구절이 나옵니다. 후원에 대한 말씀이 몇 번 나오냐면 218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한 말씀이 10배나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돈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는 돈은 인생살이에서 그만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 성화가 된 사람이 진정으로 성화가 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경제적 성화를 할 것인가? 재물에 대한 존 웨슬리의 가장 유명한 언급은 다음 세 가지 규칙. 첫 번째로는요, 가능한 많이 벌라. 두 번째로는요, 가능한 많이 저축하라. 세 번째로는 가능한 많이 주라. 이 세 가지 원칙은 웨슬리 자신이 스스로가 실천했고, 그리고 교회들에게 특별히 그를 따르는 감리 교도들에게 권장했던 재물에 대한 교훈입니다. 존 웨슬리는요, 재물 사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소유물 중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오. 자기에게 필요한 건 먼저 공급. 두 번째로는 여러분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오. 가족을 살피라는 것.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한 후에 여분이 남으면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선용하십시오. 이 믿은 사람의 식구들을 먼저 챙기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래도 여분이 남아있으면 기회 되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용하십시오. 웨슬리는요, 가능한 많이 주기 위하여 가능한 많이 저축한 사람들 중에서 죽음의 순간에 후회한 사람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그의 설교 중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통장 하나 이상을 갖고 있어요. 예금 통장도 가지고 있고 적금 통장도 가지고 있고 노후연금 통장도 가지고 있고 주택 청약 통장 등 열심히 저축을 합니다. 그래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안정과 행복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저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통장보다 더 큰 안정과 더 큰 행복을 주는 천국 통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천국 통장으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최고의 안정과 행복감을 느끼며 구가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